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 양식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하는 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도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 부르고 또 암송하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1부 예배 때도 특순을 하고 2부 예배 때도 같이 하나님께 특순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반과 첼로와 바이올린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주하는데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받쳐주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어가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우리로 합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합주하겠다고 참여하면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좀 격에 떨어지는 연주, 우리의 그 풍성하지 못한 소리를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한 그 웅헌한 소리로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 같이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합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야, 그거 보면 참 우리가 굉장해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아마 무슨 인사가 그래 하는 분들은 30대 미만일 거고요. 저처럼 5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놀래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만나면 이렇게 손님을 만나면 그런 인사들을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근데 보통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거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네 그 살림살이가 들어있는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밥 먹는 얘기예요. 밥 먹는 얘기 즐겁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먹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먹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만 물론 그 전에 세상에 빛인 예수님 말씀도 나오지만 그 오늘 이야기도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이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항로 끝에 이제 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래요. 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이럴 때 좀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셨다 이거예요. 그 항로 중에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털퍼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를 가지러 구하러 이제 그 수가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중으로. 우리가 뭐 여행을 해보면 우리는 뭐 음식 구하는 거 쉽죠. 뭐 휴게소에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좀 유명한 맛집이 있네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 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왜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밥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알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은 항로에 피곤하신데 우리가 피곤하면 말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모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뭐 그때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 근데 이제 점심 시간에 저희는 예배를 마치면 같이 모여서 국수를 먹곤 했는데 국수를 먹으려 치면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들이 다 몰려오십니다. 몰려가지고 안 집사, 네 권사님, 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제가요 의사라 그러지만 심장 염통이나 좀 알지 허리 아픈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계속 그냥 먹습니다. 먹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참 택시기사도 밥 먹을 때는 운전하지 안 그러는데 이건 영업시간이 아닌데 권사님들 왜 이러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을 때 이러면 이제 아내가 좀 이렇게 이제 대신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나. 예? 여러분이 제 속을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이 밥 먹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제 그 밥 먹을 이게 이제 그때 제가 밥 먹고 좀 쉴 때는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좀 병원에서 환자 볼 때 오시지 꼭 밥 먹고 쉴 때 꼭 오세요. 그것도 평생 허리 아프신 걸 밥 먹는데 잠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로에 피곤하셔서 그냥 무시하셔도 될 텐데 그때 웬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오는 거 아닙니까? 낮에 물 길러 오는 이 이상한 여자, 사연이 있을 만한 여자, 무시해도 괜찮을 딱 좋은 여자입니다.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만 5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인생 복잡하게 산 여자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 점심시간에 왔겠어요. 무시해도 괜찮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을 그 사이에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연을 모르고 돌아오죠. 음식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음식을 서로 구하는 걸 얻어먹으면 이건 불결한 음식이라 그랬고 값을 주어 사면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값을 주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마련해가지고 예수님 저 점심 준비 됐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막 뭐라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오고 있을 그때예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 얘들아,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이 누가 다른 음식을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참, 예수님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를 보내질 마시든지 뭐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설명이 되진 않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야, 제가 이 말씀을 대하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저니까 제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점잖게 한 거고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너 밥은 먹고 사냐? 내가 보니까 밥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너 밥은 먹고 사냐? 한국 교회에 관한 그 실태를 조사한 거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갤럽에서 발표했어요. 1984년부터 2014년 사이에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호감도, 어떤 종교가 제일 좋다, 1등이 뭐 같아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입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30년 전에도 불교였고요, 지금도 불교입니다. 2등?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불교는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3배쯤 높아요. 천주교 조금 올라갔어요. 우리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도 더 낮아졌어요. 12%인가에서 10%인가 11%인가. 작년에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쭉 시리얼로 스터디하던 게 발표가 됐는데, 한국 교회 여러 종교 중에 뭐가 제일 믿을 만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등이 누구 같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1등이 천주교였습니다. 2등? 불교였습니다. 중간에 막 싸울 때, 우리가 불교가 서로 막 싸울 때 그 덕에 우리가 2등 했었는데 다시 꼴찌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그 virtue, 덕, 혹은 증인이 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점, 혹은 갖추어야 할 자격이 뭘까요? 믿을만 해야죠. 신뢰, 믿을만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못 믿겠다, 그리고 비호감이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교회 얘기죠. 우리 베이직 교회는 안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베이직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여야 하는 거죠. 첫째. 두 번째, 그 교회는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란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건데,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고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 왠지 맛깔스럽지도 흠모할 만도 재미도 매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영양실조의
걸린 거죠. 얼굴이 좀 반짝반짝하고 동안이고 윤기가 나고 신나고 바이브런트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왠지 힘이 없고 구리구리하고 이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영양실조 걸린 거 아닌가? 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신기야, 너 밥은 먹고 사냐? 북한에 있는 아이들 탈북할 때 내려와 보면 12살, 18살 남자아이들은 지금 남한에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15cm가 작대요. 여자아이들은 한 10cm 정도가 작답니다. 이 아이들 1년 잘 먹여보면 쑥 자란대요. 비등비등해진답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었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양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맛도 능력도 성장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밥 먹는다, 이 양식을 먹는다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양식을 먹고 났을 때 일어나는 신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먹는 얘기 하실 때 우리가 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기적 중에 하나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있지만 오병이어가 이게 배불리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 배불리 먹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가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쫓아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니까 예수님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백봉 오골개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웃으셔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씀 긴 이 강화를 이해할 때 서로 공통되는 단어를 묶으면 그 전의 의미가 어떤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따라가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믿는 것과 이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40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51페이지를 보세요. 51절 6장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게 또 어려운 말씀 하신 거죠. 우선 어려운 거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생을 하리라고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떡을 먹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먹으면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먹으면에서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저가 자기 살을 주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 말, 내 몸은 참된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야 살 텐데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이네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먹는다는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거다. 근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하십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어요. 어느 날 너무 늘 태어나면서 계속 써왔던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나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를 먹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하나의 여러분과 내 현실인데 내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양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양식을 먹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 다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이럴 때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바라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기로 작정한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내가 나보고 하라신 그 일을 행하고 이루어 사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것을 밥 삼아 드시며 사셨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시고 그 뜻에 따라 사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의 삶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게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린 예수 믿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근데 말이죠,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나머지 한번 할까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영양실조 같아서 그래.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3절입니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에 내가 생명 양식 주어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주님은 이 양식을 늘 드시며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양식을 드시며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안 하면 사는 의미가 없는 양식이셨기 때문에 그가 피곤하셨을지라도 저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영혼을 만나 그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양식을 맛보는 순간 그 여자가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만 5이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그 남자들하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그 수치와 명예 문화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능하면 숨기고 싶었겠죠. 그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이름 바꾸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살고 싶었겠죠. 그 사람들의 피하고 싶은 그 자기 삶의 현실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보세요,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이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한 일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양식 먹고 나니까, 생명 양식 대신 예수님과 만나고 나니까, 그와 결합하고 나니까, 그의 이야기에 이 여자의 스토리가 바뀌고 나니까 그대로 서 있던 상황도 그 과거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여자는 당당하게 이 과거 앞에 마주 섭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한 이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생명 양식을 먹으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 양식 먹을 자격 있는 사람만 먹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장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앞뒤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생명 양식 대신 예수님 먹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양식 먹으면 이 변화는 일어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할 거야.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닌데요, 주님.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주님, 지금 때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제가 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데요 라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들, 아니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생명 양식 되신 주님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식 여러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천기누설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백봉 오골개인가요? 예, 그 맞나요? 얼굴만 까맣고 아래는 하얘가지고 뼈가 우려내면 그 하얀 물이 나오고 그거 먹으면 관절이 좋다고 천기누설인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전화를 그냥 득달같이 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해졌는지요. 잠시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 딱 그러. 얼마나 천지사방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 착한 딸인 제 아내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백봉 오골개를 만드는 다른 농장에 또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봉 오골개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좋다니까. 살려준다니까. 튼튼하게 해준다니까. 아픈 나를 변화시켜 준다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이루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난 이거 밥 삼아 살아. 이거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 양식 그렇게 목말라 하며 애타하며 먹고자 하냐 이 말이죠. 그 백봉 오골개는 얼마나 도도한지 가서 전화해가지고 싹싹 빌어야 돈 받고 주지만 주님 말씀하시네 구하는 대로 거저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왔던 힘이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좀 형편이 이렇게 구질구질해도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삶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가 하는 말이죠. 그냥 습관에 따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끌려가듯 간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 먹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와요. 여자만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 좋았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자가 혼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양식 먹고 났더니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여자가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해줘요? 처음에 내가 저 여자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라고 그 마을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같이 이틀을 유합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야, 거기 얼마나 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분들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지 않았던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예수란 분이 오셔서 들려주는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그 자기들 인생에 묶였던 묶임과 아픔들이 깨어져 나가고 풀려나가는 역사를 이 마을 전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잔치와 같은 거예요. 생명 양식을 먹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조금 답답한 표정, 당신은 목사니까 설교라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나는 설교도 못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아마 노방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4명의 지체들이 한 부부와 자매 둘인데 이 노방 전도를 나가요. 나갈 때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축복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먼저 이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거 아니니까 이들을 통하여 소개되는 선포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지금 나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변화. 근데
그 사람들 참 장한데 나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이런 결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36절부터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이 되면 늘 즐겁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은 참 즐겁습니다. 저도 우즈벡에 갔을 때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언어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의 언어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그 선생님이 제가 살던 저희 집에 사시고 계신데 제 형님같이 되셨는데 그분이 10여 년 이상, 지금 벌써 한 20년 됐겠네요. 그 우즈벡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분한테 배우는 분들이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발고하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들에게 언어도 가르쳤어요. 성경도 같이 읽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다가 마침내 제가 그 제자일 때 영접을 한 겁니다. 그 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들락날락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신기 너는 참 여우 같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제가 그분이 먹는 걸 좋아해요. 여기도 또 먹는 게 나오잖아요. 먹을 때마다 같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생님하고 내가 영원히 한 거적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잖아요. 너는 어쩜 그렇게 직방으로 말하지 않고 살살해서 나를 녹였니? 그리고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전을 짰어요. 그 가정 세미나를 딱 준비해놓고 그 딸을 준비한 거예요. 그 딸이 먼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 딸 보고 나와서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 딸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면서, 아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아빠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딸이 말하는데, 그거 이길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접하셨는데 10수년의 노력이 누구 때 결실을 맺었다? 안신기 선교사 때 결실을 맺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작품인가요? 아닌 거죠. 그 앞에 그 결실을 얻지 못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데 결실이 얻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식 삼아서 사는데 내 인생 마감이 돼도 그것이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 가질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녹아질 겁니다. 저자는 무엇인데 일도 안 하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나? 라는 생각 드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분 양식 못 먹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내가 보낸다.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이 잔치에는 이런 넘쳐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삽니다 라고 할 때 먼저는 내 인생의 변화가 와요. 내 인생의 변화가 오면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안 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공동체가 변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못한 사람들조차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그런 뜻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연예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학교에, 연구소에, 기업체에 선생님으로 사업을 하시는 학생, 가정을 지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께 부탁, 이번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이 그 소명이라면 하나님 여기서 이 불러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룰 하나님의 뜻 나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용되고 내가 빚어지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기뻐하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양식 삼아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먹으라, 내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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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 양식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양식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양식 되신 주님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배가 부르도록 넘치도록 먹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먹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먹으라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 되신 주님, 우리가 양의 문 되신 주님을 드나들며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좋은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는 죽음이 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 되신 주님이 양식되어 내 안에 계셨사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 되신 길 되신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깨끗한 가지 되어 우리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